그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달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았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짜가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에 연약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85번입니다. 교동문은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예, 주보에 있는 주일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분주하지만 예배를 구별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잇대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 긍휼 있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고집과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도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제는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존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좀, 우리는 워낙 젊은 애들이 많아서 어른들이 많으면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거나 주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젊은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딴짓을 하거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들이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자인, 목사인, 또 목사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조금 더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디모데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도자의 권위는 굉장히 상당했거든요. 선생의 이제 이 권위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임의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를 잘못해도 그냥 외면해줘라,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권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사도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할 때에 꾸짖는 태도가 아니라 권면하는 태도를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뭘 가르치라고요? 그들로 먼저 가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대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내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가족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믿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느냐? 관계에 있어서 태도가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이 내가 높고 나의 지위나 어떤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권력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장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는 어린이날이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원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 1856년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근데 처음에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꽃주일이었습니다. 꽃. 아이들이 꽃과 같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 정하고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개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감리교단에서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장로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언제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서 1922년 5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교회에서는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도요, 192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잘 없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린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제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도 어린이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5월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5월에 꽃이 제일 많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주일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5월에 이제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꽃처럼 자라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꽃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질서들, 또 가정 안에서의 존중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예의를 배우면은, 그러면은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가정, 예의를 아는 가정,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를 존중해주고 예의 있게 대하고, 또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되 그 속에서 예의가 있고 존중이 있는 관계가 될 때에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가정과 가장 많이 닮아 있어야 되고 또 가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인 가정이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존중이 있을 때에 이런 가정들이 모인 큰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몇의 우리가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충성심은 정말 강하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또 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의 별명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달함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형제입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우레의 아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번개의 아들 아닙니까?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고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념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늘 토닥토닥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바로 옆자리에 앉을 건지 늘 토닥토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가장 크게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2명, 3명 모여도 싸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2명, 3명이 모여도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싸우지 않고 1년 동안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가정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2-3 사람이 모여도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야죠. 성숙해져야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춘기 때 그렇게 싸우던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와 깊이 있게 교감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안 싸우는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와 예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가 둥지를 지을 때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새들이 둥지 짓는 것을 보면요, 아주 조그마한 새들이 아주 튼튼한 집을 짓거든요. 힘이 많이 들면 들수록 안전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될까요? 부모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 치고 변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와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보니 깨닫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많이 노력하면은 가정은 가장 빨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언제 이 지식이 꽃이 피었는가 하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지날 때에 가장 그 지식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도 늙습니다. 뇌도 늙기 때문에 40대, 50대가 지나면은 뇌가 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60, 70이 넘어서 적은 책들이 가장 뛰어난 그의 저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는 늙지만 그 늙음을 덮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교육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지금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교회 와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고 자녀에게 미래적인 성공만 가르치고 나중에 잘 사는 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목표가 되어 버리면은 이 자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게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내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권력이 없었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안 돼, 얘들아. 나를 봐야지. 내가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상의 부자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돈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돈은 정말 귀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이고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공허함이 돈을 많이 벌면은 채워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안 좋은 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거, 내가 뭔가 답답한 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내가 돈을 많이 내 마음대로 펑펑 쓰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엄청 행복해질 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만족감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행복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행복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기대한다고 합니다.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은 내가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젊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의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나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잔치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나의 인생의 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일잔치에는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지만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죽음 앞에 유효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정직하게 살았다면 나는 죽음 앞에서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의 연약함들도 다 내어놓았고 나의 부족함들도 다 내어놓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 죽음 앞에 만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예의가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지면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잘못도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받지 않고 그가 외면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는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의견만 옳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진짜 그게 자기한테는 옳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족에게 대하듯이. 이 말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 별로 사이 안 좋은 가족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야, 목사님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저는 엄마한테 반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하는 겁니다.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이전부터 저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스크랩을 해서 종종 들여다봅니다. 1994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범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범죄가 그 영화 공공의 적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카피되어서 영화가 나오거든요. 충격적인 가정 범죄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박한상이라는 23살 된 청년이 자기 부모를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부모를 칼로 40번 정도 찔러서 죽이고는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부모를. 그런데 이제 그 사건들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24살 된 박한상이라는 아이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도박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100억대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 도박짓을 졌는가 하면 94년도에 3,700만 원이라는 도박빚을 졌습니다. 아마 그거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될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카드를 끊어버렸습니다. 재정 지원을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부모 죽고 나면 내가 저 재산 다 내 거 될 건데. 그래서 잠자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는 밀가루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거 공공의 적 영화에 보면 그런 방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 사건을 스크랩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한상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해서 교회를 너무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자동차 수리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공부는 별로고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나는 자동차 수리하고 튜닝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고3이니까 이제 고3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교 가서 교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집이 서울 강북에 있었고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이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싫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서울에서 뭘 했는가 하면 약재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약재상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한의대학 가서, 내가 지금 이 약재를 해서 이 100억 넘는 재산을 일구어 놓았으니까 네가 이제 한의사만 하면은 우리 집은 더 잘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한의대학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가, 자동차 수리하는 거 좋아하는 애가 공부해가 한의대를 가겠습니까? 그냥 말 안 듣고 얘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얘를 결국 불교대학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범죄만 바라보고 이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대학을 보냈어요. 아마 뭐 한의 쪽으로는 불교대학이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싼 과외를 시키고 막 그래 해가지고는요, 아이를 결국 불교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도 멀어졌고 이제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박한상이의 동생이 한의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둘째가 한의대를 갔으니까 이제 이놈을 내가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는 유학 가서 졸업장이나 따서 와라.
억지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학 보낸 애가 어떤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결국 거기서도 도박을 하게 되고 유흥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3,700만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카드를 끊어버리고 돌아라.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얘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다가 재산이 다 동생한테 갈 것 같거든요. 동생이 이제 한의대를 갔으니까 나는 못 갔는데 동생은 한의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가 동생한테 재산 물려주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 부모를. 그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 거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애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아니 아이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면은 그래도 야 교회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애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적인 깊이를 경험하고 싶었고 그랬던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결국 그 부모였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존속범죄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해치거나 보험금 타려고 가족들을 죽이거나 여러분 이런 범죄가 2015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가족 간의 정의나 우애나 이런 것이 옛말이 되어버렸죠.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끼리도 서로 외면하고 원수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잘 되지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형제와 내 부모를 경히 대하게 된다면 자녀는 나를 경히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심리학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서 내 부모나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나쁘게 대하면요, 이 자녀는 나중에 지 자녀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대했던 그 태도대로 이 아이가 나를 대한다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녀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대했던 그 태도대로 이 아이가 나를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 너는. 내가 엄마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 꼭 읽는 말씀이죠. 6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또 흘러가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들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은 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3절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절, 4절, 4절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봐야 될 거를 자꾸 자녀 보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선거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자기 당을 들여다보면서 반성하는 날이 올까? 우리가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어떻습니까? 쟤들은 저거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 나쁜 놈이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발전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지 잘하는 겁니다. 우리 당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진영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들이 잘못하는 걸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고는요. 잘못했는 것도 잘못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서 서로 상대방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치 문화는 결국 어디에서 나올 걸까요? 결국 우리의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또 가정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가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가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조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못 나갔고요.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4시 반에 동해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전도팀들이 나누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팀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정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정하신 분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3일 토요일에 시찰의 체육대회가 대구 달성고등학교 체육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가정의 달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전교인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목요일 날 치과 수술했고요. 퇴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고요. 우리 예빈이는 수술을 하고 아직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 때문에 두통이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더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하며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